6월 9일 화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새하루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 앞에 세워져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죄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숨은 모습까지 비추어 주시고 회개함으로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깨우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의 마지막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12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벼락을 내리지도 않으셨고 왕위를 빼앗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어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나단은 먼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오자 자기 양은 아끼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어린 암양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분노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처음부터 다윗아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죄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죄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은 쉽게 보지만 내 허물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거울 앞에 서면 얼굴이 보이듯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영혼이 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찌르지만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파서 수술하는 이유는 다시 살아나기 위함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 변명하지 않고 내 죄를 보고 주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회개는 변명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를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변명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짧은 고백이 다윗을 살립니다. 회개는 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이 회개 가운데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 혹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토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어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회개는 변명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기 위해 나단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내 죄를 보고 주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회개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게 하시고 내 죄를 보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여 변명보다 회개를 선택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암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